여러분, 인류사에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어서 이렇게 놀라움을 겪은 것은 3차 대전이 이런 것과 비슷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전쟁, 경제위기, 우리나라는 특히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과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최초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세계 국가가 2023년 유엔이 인정한 국가 195개 중에 최저 출산국으로 두 사람 부부가 낳은 아기가 여러분 7.6명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50년 후면 우리는 인구가 확 감소돼서 후진국뿐만 아니라 나라의 쇠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대, 우리가 50년대, 제가 태어나던 세대에 있어요. 50년대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까 50.1세, 50세 정도 됐습니다. 지금 83.5세로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고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엄청난 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죠. 챗봇 GPT 저도 해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래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화의 쓰나미가 지금 우리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인데 5년 10년 후에는 세상 판도가 확 바꿔집니다. 확실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온 3년 동안 한국교회 7,000개 정도 가량의 교회가 소멸됐다고 합니다. 1년에 2,000개 이상, 2,300개 정도 교회가 1년에 소멸돼가지고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이제 어떤 한국교회가 큰 각성과 도약을 하지 않는다면 10년이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알는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각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은 물론 적자 생존이란 말 있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생존하지 못하고 적응한 사람만 살아가고 생존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전 인류적인 위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그거 5년, 10년, 20년 있으면 이제 침상에 누워서 비참하게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엄청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이렇게 시족사회 혹은 혈족사회 같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별적으로 SNS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점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에 있는 인간관계가 다 점점 직장에는 깨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쓰나미 같은 파도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들, 이런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인생의 돛을 어떤 방향으로 돌릴까 매우 중요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돛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38절 39절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 복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런데 주께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이런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 그 고통 속에 침몰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고자들 되기를 바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니 세계 150회, 200개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못 먹는 나라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평균 수명이 41세예요. 지금 여자 수명은 86.4세 2배 이상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 GNP 국내 총생산이 세계 11위, GDP가 9위. 5, 60년 만에 세계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됐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류 사상 종교가 된 것은 우리나라뿐이에요. 또.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 6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통계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불교를 넘어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종교가 되었어요.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이렇게 조사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국가와 교회는 나란히 뼈 이상하게 비례해 가지고 기적과 같은 복을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아십니까? 세계 10대 사회 문제들 10등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개인 1수에 세계 1위예요. 암 발생률도 세계 1위예요. 데모대 숫자도 세계 1위예요. 40대 과로사도 세계 1위예요. 이혼율도 세계 1위예요. 여러분 빈부격차도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분쟁과 싸움도 세계 1위예요. 교회 싸움, 교회 분쟁도 세계 1위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뭐야? 한국 교회와 한국의 나라라는 사이는 이상하게 모든 부흥과 타락과 문제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잘됨과 같이는 according to 뭐뭐만큼만 그 말이에요. 뭐뭐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된 것 따라서 내 범사가 그만큼 잘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나라에 여러분 딱 적용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러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우리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습니까? 해결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돈 있으면 쓰겠고 뭐 자식이 취직하면 쓰겠고 자식이 뭐하면 좋겠고 다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탓입니다. 울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탓임을 우리가 자각하십시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탓임을 자각하십시다. 우리나라도 내 탓임을 자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 나라 문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그 말하면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이 성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기를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감당해내야 돼요. 칼럼에 썼어요. 제가 칼럼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옛날 여의도가 진짜로 그랬다게요. 홍수가 나면 서울로, 여의도가 섬이었을 때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다리가 떠나가고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 여의도라는 섬에는 네 종류 사람들이 대체로 있었다 그래요. 누가 쓴 이제 옛날 여러분 논설이에요. 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이게 서울 사람 주류가 못 되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빈민촌에 산다 그래서 자책하고 다리가 떠나라고 서울을 못 가면 술이나 마시고 집에 가서 아내와 싸우거나 화토나 도박이나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다리를 떠나가지고 서울 볼일 가는데 안 돼 버리니까 환경이 나빠져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인생을 대처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좀 착한 사람은 아이고 서울 가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리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가끔 아주 개척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 이렇게 경고 물속으로 힘을 쳐서 가더라도 악착같이라도 건너가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홍수마 때마다 이렇게 다리가 떨어가니 견고한 다리를 짓자. 그래서 자기 돈을 좀 출연해요. 마을 다니면서 우리 다 같이 좀 출연해가지고 견고한 떨어가지 않는 다리를 짓자. 홍수에도 견고한 다리를 짓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다니며 선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큰 복을 받겠어요? 1번 가난고 사는 자책으로 술이나 도박한 사람 비관주의자. 가서 집에 잠이나 자지 않은 사람은 방관주의자. 기어코 물속으로 헤엄쳐서 내가 가겠다. 자기만 가겠다. 투쟁주의자. 그러나 다리를 놓자. 내 돈도 출연하고 우리 마을 설득해서 우리가 견고한 다리를 놓자 한 사람이 긍정주의자고 적극주의자고 헌신주의자예요.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다리가 떠나갈 때 있어요.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역사, 인생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방광주의자입니까? 나만 결코 잘 살겠다는 악착 같은 투쟁주의자입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주의인 봉사주의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말해서 냉소주의자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참으로 방관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내게 도리 날아온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개구리 물속에 들어가면요, 개구리를 물속에 딱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처음에 15도 가만히 있어요. 16도 가만히 있어요. 17도 가만히 있어요. 18도 가만히 있어요. 19도 가만히 있어요. 20도 조금씩 변해서 30도도 가만히 있어요. 40도 넘어가고 50도 넘어가도 가만히 있대요. 조금씩 변하니까 감각이 점점 여러분 내성이 생긴 거예요. 감각에. 그래서 개구리는 삶아 죽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물속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지금 큰일. 사랑 여러분, 물이 뜨거워서 몸이 튀겨지기 전에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과 믿음과 도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모든 일에, 개인의 건강, 우리 가정 다시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시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나라, 여러분 너무나 이 큰 축복을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꿈을 꾼 사람들 몇 사람 예시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현실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또 부족한 것이 뭐예요? 아까 적극적인 꿈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이혼해 가버리고 혼자 20살 때까지 37가지 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부, 심부름부,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다가 66세 때 돈을 조금 모아갖고 튀김을 파는 차를 하나 사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서 튀김 장사를 시작했어요. 닭튀김이 맛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사러 와요. 이 사람 아이디어가 스피릿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맛있다 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가르치고 돈을 $100씩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튀김집을 찾아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몇 번까지 찾아갔다 갔냐 그러면 109번까지 갔다 그래요. 1009번까지. 그런데 1010번째 집에서 그 말을 듣고 다들 아이고 이거 별거가 있겠냐, 다 그러면 거지같이 사냐 다 그랬지만 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로 튀김이 또 잘 됐어요. 소문이 점점 나다가 3년 후에는 여러분 85개가 되더니 1년 후에는 미국에 여러분 17,000개 프랜차이즈가 생겨버렸어요. 한국에도 600개가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커넬 샌더스, 우리가 이거 햄버거 파는 KFC라고 여기 우리 여기 굴다리 밑에 있잖아요. 세계적인 거부가 돼, 무일푼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 사람이 66세 때 여러분 장사를 시작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니까요. 피카소는 63살 때, 옛날 거는 63살, 지금 100살도 된대만 21살 프랑스와 아주 진로라는 처녀를 만나고 한눈에 반해갖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고시를 43번 떨어진 고시니까 이제 과거를 조선시대 때 박광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과거를 44번째 떨어지고 43번 떨어지고 44번째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좌우정 됐어요. 여러분 베르디는 85세 때 오페라 아리아를 작곡했어요. 미켈란젤로는 94일 때 론다니니 피에타를 족하고 천장벽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피카소는 93세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4월 8일까지 4월 7일 날 그려놓은 크레용 그림 2점을 남겼어요. 이응관이라고 배뱅이구 인간문화재는 96세 때 여러분 기념 공연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예시한 것은 뭐예요? 꿈꾸기에 늦은 법은 없다. 꿈꾸기에 늦은 법은 없다. 내 마음만 바꾸면, 내 비전만 바꾸면, 내 믿음만 확고히 바꾸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만 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기 싫든지 살기 좋든지 제가 이것은 99% 확신하고요. 120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오래 살 것이냐, 건강에 오래 살 것이냐 차일 뿐이지 어마어마한 과학이 지금 발달해서 노화를 되돌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바람 탓만 하고 배 항해를 멈추는 자들은 20-30년간 후에 남의 집만 대다가 비참하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각성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각성을 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맞아들이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아픕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식들 문제로 고민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앞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조망해 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30-40년 앞으로 더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기회를 기는 위기라는 말에서는 이는 어려울지 기는 기회를 주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내 삶을 받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